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마음에 새기듯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게 제 8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10계명이 잘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오해는 하지 마셔요. 그 누구도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 쏟아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일단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구나, 날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만 10계명을 통해서 어렵다, 불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게 만드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를 아는데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10계명이. 10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죽으시면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10계명을 통해서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10계명을 바라보는 관점 꼭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꼭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요 관점을 잊지 마셔요. 요 관점을 잃어버리면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자, 지난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평생. 또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계명까지 했는데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일단 알아야 이대로 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기니까 좀 줄여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문장들을 기억하시고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십시다. 자, 오늘은 8계명입니다.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이 뭐예요? 도둑질 해본 분, 안 해본 분,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 이게 도둑질이지요.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22장 가보십시다. 성경은 나의 것 그리고 남의 것을 인정을 해요. 자, 출애굽기 22장 1절 천천히 같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만약에 내가 은석이네 집 양 소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럼 내가 은석이네 집에 양 소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5마리로. 5마리로. 우리 태연 형제의 양을 제가 훔쳤어요, 한 마리. 그럼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왜요? 남의 것이니까. 남의 것인데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는 겁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자, 또 3절 한번 봐보세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 다음 같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 배상하라는 말이 뭐냐면 갚으라 이 말입니다. 자, 도둑은 뭐 하라고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없어요.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자,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자기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을 먹이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나쁜 생각이 들었는지, 좀 아깝다. 남의 집 밭하고 남의 집 포도원에서 먹이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같이요.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만약에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서 남의 포도원에서 먹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으라 이 말입니다. 자, 6절 같이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아멘. 불을 질러서 다른 집 밭이나 이런 곡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으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자,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의 것이야,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의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다른 사람의 물건인데 너무 쉽게 써. 그냥 자기 것처럼. 말도 안 하고 갖다 써요. 그리고 갖다 놓지도 않아요. 갖다 놓지도 않아요. 너무 쉽게 빌려가고 빌려갔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빌려준 사람 속이 터지지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평생 힘들어요. 자, 나의 것은 나의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고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이 악한 왕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따라해 봅시다. 아합. 네, 아합.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봇. 그래서 이제 아합이 자기 욕심을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봇하고 딜을 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한테 넘겨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줄게.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은 내가 돈으로 갚아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아합이 말한 거예요. 자, 왕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나봇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왕이 요구하는데 당연히 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봇이 안 줘요. 이거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것이니, 이어온 것이니 당신한테 줄 수 없다고 나봇이 말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포도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조상에게 이 포도원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이어져 와 나에게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당신한테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고백이죠.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넘길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좀 소심한 사람이어가지고 왕쯤 됐으면 뭐 어떻게 해버릴 수 있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 왕이 소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더 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술을 내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죽어버렸으니 그 다음 어떡하겠어요? 그냥 뺏어온 겁니다. 아합이. 자, 이게 뭐예요? 도둑질한 것이죠. 도둑질한 거. 이건 단순 도둑질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게다가 누명을 씌워서 죽여가지고 뺏어왔으니 이건 더 나쁜 도둑질이죠. 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또 상대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고 라고 해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머리가 좋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도 너무너무 빠삭하게 알고 상대방을 보니까 완전히 바보 멍청이에요. 응? 법적으로 볼 때 완전히 밥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법을 가지고 놀든지 사기를 치든지 뭐 아니면 힘으로 빼앗든지 간에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린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허락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힘이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빼앗으면 안 돼요. 그게 물건이든지 남의 지식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거든요. 나의 것, 남의 것.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 개념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근데 어떤 상태로부터 만드셨어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겁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누구 거요? 만드신 분 거지요. 만드신 분 거지요. 이 일을 다 할 존재가 없지요. 다 만드신 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따라해 봅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 주신 이가 여호와시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욥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가봅시다. 자, 욥기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진실하게 잘 산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근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에다가 온갖 가축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진 부자였던 겁니다. 이 욥이. 근데 어느 날 자기 소유가 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자, 욥기서 1장 13절 봐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같이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 모든 나귀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던 종들도 한 명 빼고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종은 재산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다 빼앗긴 겁니다. 종까지도. 자, 16절 봐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같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욥의 모든 양떼들이 다 불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던 종들도 한 명 빼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17절 봐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참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같이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가지고 있던 낙타, 모든 낙타 다 빼앗겼어요.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 명 빼고.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이 소식 들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주식? 주식에 빠지면 하루 종일 이게 숫자만 보고 있잖아요. 눈을 뗄 수가 없지요. 이게 내 생명인데. 내 모든 것이 이것에 달려있으니 눈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숫자가 낮아지는 게 안 좋은 거죠? 네, 잘 몰라서. 이 주식이 막 떨어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주식에 올인을 했는데 이게 막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것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마지막 펀치를 날리는 소식이 들려요. 자기 자식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같이요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심지어 10명의 자식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식들을 소나 낙이나 낙타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내 거라고 할 만한 것들, 자녀들, 재물, 가축들, 이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라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근데 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봐보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이건 이해가 되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건 그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다음은 이해가 됩니까? 땅에 엎드려 뭐예요? 예배하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자식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겼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뭐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만한 게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이르되 하면서 욥의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찬송 가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찬송 가사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는 욥이 경험한 고난 같은 고난은 아마 안 올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고난은 아마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욥의 찬송 가사를 꼭 기억하세요. 자, 다 빼앗긴 상황에서 할 만한 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사를 보니까 뭐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 누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부귀 영화를 손에 쥔 채로 태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 갖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자, 사실 이 몸뚱아리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 생명, 이 목숨, 이 호흡,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태어난 것이죠. 자, 이 몸뚱아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 이 몸뚱아리 하나에 뭐가 하나씩 덧붙여지잖아요. 우리 수십 년 살아온 우리가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옷이 생겼네. 네? 옷이. 먹을 것이 생기고. 자, 욥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생겼고, 그 전에 부인이 생겼겠지요. 자식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재물들이 생겼잖아요. 이거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자기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모두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다 하나님이 걷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욥이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난 본래 이건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본래부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찬송 가사를 꼭 기억하셔요. 이게 우리의 찬송 가사여야 합니다. 이게. 자,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 자, 내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목숨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음악을 잘하든 잘하는 건 난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뭘 해서라도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벌 만한 뭔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셔요. 인생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뭔가를 입고 이렇게 생활할 만한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 공부하면서 나의 것, 남의 것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본래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를 나한테 주셨고 나한테 맡기셨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서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고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거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하고 잘 보살피고 잘 사용하면서 사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세 글자로. 그렇죠.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청지기 사상을 말을 해줘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청지기다. 네, 나는 청지기인 거예요. 자,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배우자,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 하나님이 주셨고, 재능, 돈, 시간, 인생,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응? 이거 확실히 안 하면 평생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거 확실히 안 하면. 자, 청지기로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정신이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가봅시다. 고린도 전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첫 번째 원리.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봐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누구의 유익이요?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원리를 따라 써야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 사람들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죠. 자, 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돈은 아주 중요한 것이. 돈 없으면 못 살지요. 일단 어느 집에서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취미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요, 돈이. 성경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지요. 또 성경은 성도들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오케이.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대신 어떻게 해요?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죠. 잘 쓰면 돼요. 사기치거나 죄짓거나 이래가지고 돈 버는 거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돈 많이 버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써도 되지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고 부모님을 위해서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이거 다 괜찮지요. 특별히 자식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무슨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진짜 뭐 학원비 진짜 돈 둘이 붙는 사람들 보면은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그런 돈 단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돈 먹는 하마 같아요. 그냥 진짜 쏟아부어요, 돈을. 자식 하나 키우는데. 자,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괜찮아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그것에만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두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돈 내가 번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얼마나 수고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자, 아무리 내가 땀 흘려 수고가 있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게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도 하지만 올인하면 안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두 번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돈을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겠지요. 그럼 그 유명한 말씀 압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디 나옵니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절 보시면 우리 같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 지금 구제한다. 티내는 것이죠. 막 나팔 불면서 티 팍팍 내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에요. 이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돕는구나, 구제하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걸로 됐다 이 말입니다.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티내지 말고 그럼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봅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 무슨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니, 은밀하게. 그러면 4절 같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신다 이 말입니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도울 때 마치 이걸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해는 하지만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이 말이구나. 이걸 투자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 우리가 구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해당이 될까요? 헌금이 해당이 되겠죠. 헌금이. 여러분 오늘 우리 헌금했지요? 누구한테 헌금한 겁니까? 확실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헌금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헌금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주일 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성교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목록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뚱아리 하나 갖고 태어났는데 심지어 이 목숨도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살다 보니 내가 많은 걸 지금 갖고 있네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애써서 버는 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 태도입니다. 자, 이 헌금과 관련해서 말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8장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8장 1절 같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2절에 나오는 연보가 쉽게 말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부자라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중에 헌금을 하고 심지어 환난이 막 넘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데 기쁨이 넘쳐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헌금을 하는 정신이 뭐냐면 기뻐서.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 뭐예요? 자원하여.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기뻐서,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9장 5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같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해서 연보를,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준비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예배당 오실 때도 헌금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헌금이 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지 내 마음을 따져보는 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7절도 같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내는 사람이요? 즐겨내는 사람. 억지로 말고.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6절의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6절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자연 법칙이죠. 근데 이게 헌금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쯤 드리면 하나님이 저쯤 주겠지. 이걸 투자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많이 드렸으니, 많이 심었으니 많이 받겠지. 이래가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 유익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 사람은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날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하여튼 자기가 핵심이고 세상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수십억, 수백억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지. 이거 맞지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삽니다.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내용이 있는데 내용 중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자,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면은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바꾸는데, 심지어 내 인생을 바꾸시는데, 심지어 다 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바꾸세요. 이 부분이 바뀌어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내 이 목숨조차도 하나님 거구나.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 이 많은 건 아주 객관적이에요.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돈이 많아도 난 많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 별로 가진 게 없는데 난 되게 많이 가졌어요. 주신 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넘칠수록 많이 가졌다 생각을 합니다. 남들을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은혜가 넘칠수록 받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이 받은 것을 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야지.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명한 이런 삶, 이런 인생을 있잖아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해요?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배웠는데, 그렇구나, 남의 것 훔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 정도 차원에서 우리 살면 안 됩니다. 예? 요 정도 차원에서 살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보관하고 간직하고 사용하면서 살아야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부디 우리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그냥 다 내 거라고 그냥 꽁꽁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가장 비참하게 사는 것이에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인생을 소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